우리는 저번 주부터 성경의 사건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속사 설교를 듣고 있는 건데요. 이제 구속사 설교를 들어가면서 특히 이 출애굽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비밀인데요.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진 못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 안에 담긴 메시지를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저에게도 너무 유익하고 제가 이 본문을 봄을 통하여서 느꼈던 그 재미와 유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룰 건데요. 이 17장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에서 불이 나온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냐면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때 모세가 이제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장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들어본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건이에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두 사건은요 분리해서 봐도 충분히 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과 이 아말렉 전투 가운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봄을 통하여서 또 오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익을 좀 설교 뒷부분에 좀 나누고자 이 두 사건을 묶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1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다뤘던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 있어서 배경이 어디였죠? 바로 신 광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란 광야, 수로 광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명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 광야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레파토리 있죠? 이 출애굽기 레파토리, 원망 레파토리.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모세와 이스라엘이 다투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투다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다투다?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해서 타번역본을 좀 봤는데요. 이게 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투덜거리다 이런 의미로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툼을 이제 타번역본에서는 투덜거림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투덜거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 본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으로 지나가고 이제 큰 일을 이들 앞에 행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 자체가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너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언제 나일강을 쳤죠? 예,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언제 나일강을 쳤냐면 바로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피로 만든 사건. 예, 그때 쓰였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것으로 백성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호렙산은 신의 산을 가기 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산이 아닙니다. 신의 산과 호렙산은요 같은 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한 거예요. 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신의 산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고,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사는 무엇을 의미하냐? 마사는 원어적으로 시험하다 이걸 의미합니다. 시험하다. 예. 그리고 무리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분쟁을 의미합니다. 분쟁. 예. 시험하다, 분쟁. 이 두 단어는요 오늘 사건에 다 등장하죠. 다 등장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찾지 못했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앞에 있는 사건들하고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물은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은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는 것을 단물로 바꿀 때,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전전장입니다. 전전장. 예. 그래서 그때도 물이 나왔는데 왜 또 물이 나오지?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16장에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만의 독특한 지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어디냐면은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은요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좀 낯설게 읽으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고백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면 안 돼요. 이러한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장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을 보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기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요 그냥 17번째 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사건들이 부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계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은 죽었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신이 있다면 이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올까요? 삶을 불만하게 될 거예요.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 이게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음 나오는 모습은 뭐냐면요,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건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것 같아서 아버짐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해보는 거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더 고백해야지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의 분량은요, 다 감사 예배라기보다는 간구에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요, 우리는 불안해서 계속 필요한 것만 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제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전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하지만 보통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 자기 연민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상태이냐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같은 놈한테 안 주겠다. 자기 삶을 저주하고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엄청 좋아해요. 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이 삶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돼요? 불만을 갖고, 그 다음에 간구만 하고, 저주를 하다가 기뻐하고, 불만을 갖고 간구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긴 하지만 염려와 불안 가운데, 불신 가운데 계속 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되고 염려와 고난에서 벗어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내 삶의 지금 안타까운 상황, 내가 지금 간구해야 될 상황, 그리고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 결과를 얻은 상황, 이 상황만 집중하니까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슬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 좋으니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럼 놀랍게도 이들은요, 어제 저녁에도 치킨을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들은요. 여러분, 이들은 놀랍게도요,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저도 참 이상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침에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만나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슬같이 내리심으로 먹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왜 여기서 저를 목말라 죽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모습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네 글자로 처먹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처먹는다. 우리는 처먹는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처먹는 백성이. 먹어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먹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며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면요, 더 중요한 증거가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바로 뭐예요? 지팡이요,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이야기는요, 지명, 그 다음에 인물, 어떠한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요, 그거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자는요, 하나님은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지나갔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지팡이?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여 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증거를 지팡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줬던 거죠. 야, 잘 기억해. 내가 너희와 언제부터 함께 있었는지. 바로 너희가 종살이를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진짜 물이 피로 변한 것을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이 재앙의 증인들이에요.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그들이 직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냐면은,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체가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믿는지를 우리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랬을 때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계속 간구만 하고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괜찮을까요? 하나님 가능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함께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도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좋으면 기쁘고 어려우면 우울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루세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것에 대한 더 분명한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다스리는 주라는 것도 의미하죠. 하나님은 다스리는 주로서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또한 선이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예,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한번 뒤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이 도대체 아말렉과의 전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이야기해 보죠. 저희 혹시 에어컨을 좀 한번 틀어도 될까요? 여기가 지금 조명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본문은요. 오늘 지금 방금 본문과 다음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요? 바로 마사와 무리바 사건. 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사람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모세는요, 여러분, 철인 28호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10분 이상 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일자로 들었다가 니은자가 되는 게 제 팔이었어요. 너무 힘들어. 예.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가 아무리 체력이 좋다 해도 노년에다가 어떠한 사람도 하루 종일 손을 들 수는 없습니다. 손이 내려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등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모세의 손을 붙듦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이제 승리가 결정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은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우리와 사단과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예.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투인 거죠. 예.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 싸움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게 싸움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아니면은 모세? 아니면 모세 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 네,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이 모세, 아론, 훌,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주인공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과 훌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요소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전 여기서 감동이 왔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왜 중요하죠? 전 사건에서 왜 중요했었죠?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로 인하여서 이들이 분명히 승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14절.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전쟁에 참여한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들려주어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왜 이 전쟁에서 본인이 이겼는지를 몰라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열심히 칼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력이 괜찮은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기록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도록 하고 후손들도 이 일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던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저만 더울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근거가 또 뭐 어디 있냐? 16절에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요. 그 제단 앞에서 맹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1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한번 보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이게 여호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실제로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한번 묶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는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곽 집사님 기도 중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이전의 사건이 아닌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출애굽기 17장 사건을요,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그 모세가 지팡이로 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어떻게 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구나,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합니까? 생수를 경험하나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찌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존재의 영역이에요. 존재. 야, 너 죄인이잖아.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을 거로 될 것 같으세요? 기독교 역사에서요, 먹을 것 때문에 사단을 쫓아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먹을 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뛰어넘는 영역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요, 너 주님의 자녀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 하나님 버려. 너 이렇게 살아봤자 너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걸 공격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은 무엇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다른지.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너 왜 그래 이렇게 톡 때리면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계속 걸어갈 수는 있잖아요. 목적지까지. 근데 지배는요, 이 사람이 목적지까지 갈 수 없게 안아버리는 거예요. 너 가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거죠. 저는 영향과 지배를 이러한 차이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있어서 톡톡 이렇게 맞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이렇게 탁탁 맞아요. 근데 우리는 목표점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승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알게 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미워한 죄를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누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분별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분별해요. 두 번째,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따라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래서 누리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여러분, 저도 참 신기해요. 이 부분을 설명하지만 저도 참 놀라워요.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근데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누릴 수 있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셔. 왜? 너가 아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미한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이번 한 주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또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